우리가 조금 이제 헌신 예배도 드리고 제가 오후 때 조금 출타도 하고 공백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오후 때 어떤 말씀을 살펴보고 있었냐면 참된 예배자 시리즈라고 해서 우리가 처음은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었고 그 이후에는 말씀,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고 오늘은 예배 안에 있는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 영역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추상적입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겁니까?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위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내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냐는 이 질문은요 매우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말라기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점점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거죠. 겉으로는 종교적인 행위, 바로 예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나 온전한 헌신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그들의 문제를 매우 단독직입적이면서도 직설적으로 지적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며 지적하느냐면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쉽게 풀어보면 이런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데 너희는 저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그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못하고 드리는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1조와 봉헌물은 인간의 선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이나 단순한 신앙의 부족함이 아니라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명시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 속에서 예물, 우리 헌금, 일반적인 헌금이죠. 예물, 그리고 11조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에게 드려져야 하고 또 그리고 그것을 드리지 않는 것이 왜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지, 왜 심각한 신앙의 문제인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11조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11조는 크게 해보세요. 11조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 무엇의 문제다? 소유권의 문제예요.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딱 정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개념 이전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10분의 1은 이미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드리기 이전에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미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분의 1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든 예물을 드리든 이것은 우리가 내 것을 하나님에게 무엇인가를 드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에게 속한 것, 본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뭐 하는 것일까요?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물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전 시대인 창세기에 이미 이런 개념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멜기세덱을 만나가지고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전리품의 10분의 1을 이 멜기세덱에게 바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1조에 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정하고 말씀하기 이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즉 11조는 율법의 가르침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신학의 인식에서부터 시작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 승리가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자신이 얻은 것의 일부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11조는 단순한 규정이 아니고 단순한 어떤 율법이나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며 물질을 드릴 때에 헌금을 드릴 때에 11조를 드릴 때에 이 예물 속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무엇이다? 주인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어떤 생각이냐?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인데 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무엇이냐? 우리의 생명도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기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일할 수 있는 현장도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근본적으로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을까요? 이미 주셨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11조는 내 것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하셔야 돼. 11조는 내 것을 어느 정도를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아니에요.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본래 그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성도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것,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반드시 누구에게 돌려드려야 합니까?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11조가 분명히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10의 1조를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요. 하나님은 매우 강하게
강한 어조로, 강한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지만 어떤 행위를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아니하고 마땅히 드려야 할 예물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것을 뭐하고 있었다? 도둑질하고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은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좀 부드러운 어조가 아니고 굉장히 하나님이 강한 어투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단순한 과장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충격적인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11조나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첫 번째 그 이유는요, 그것이 이미 우리 조금 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남의 것을 가져가는 것이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어떤 물건을 몰래 그냥 가져오면 뭐예요? 고발하실 거죠? 신고하실 거죠? 도둑질.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이 도둑질이라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 것처럼 사용하는 것도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물과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 단순히 드리지 않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뭐 하는 것이다고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내가 주인이다. 누가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 성경책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저에게 지금 만약에 나에게 돈이 있다면 이 돈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왕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고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할 뿐이다. 말만.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누가 주인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대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정확히 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가 주인입니까? 자신이 주인이고 돈이 주인인 거예요. 돈이.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은 그 속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것이며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셋째로 왜 11조를 하나님께서 드려야 되냐? 그것은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무너뜨린다? 그래서 11조와 예물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한 집에 도둑이 들어가가지고 재산을 다 가지고 나오면 그 집은 파산해요, 안 파산해요? 파산해요. 그 집은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민수기 18장을 보면 11조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되도록 되어져 있고, 그리고 성전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딱 그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4장에 가보면 또한 11조가 단순히 성전과 레위인들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목회자들의 생계와 교회의 여러 사역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구제를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깨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 공동체를 망하도록 무너뜨리도록 만드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말라기 시대의 이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안 섬겼다.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내 삶이 우선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를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께서 도둑질이라고 규정하신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이 11조와 예물을 드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은 결코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고 돈이 자신의 주인인 사람으로 그 사람 속에는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해볼까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런 삶이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요,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예물을 도둑질하는 자가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오늘 마지막 절에 매우 놀라운 약속이 담겨져 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온전한, 그냥 11조가 아닙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정말 놀랍도록 하시는 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요, 시험하라는 표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거의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험해 보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조는 단순히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의 문제이다? 신뢰의 문제이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모아요? 우리 노후 준비를 무엇으로 합니까?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통장에 적금해요, 안 해요?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돈으로 우리 미래를 준비해요. 미래를 위해서 돈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있어요. 네가 나를 신뢰한다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이게 이 메시지예요. 뭐라고요?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말이에요. 나를 시험하라고 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신약에서도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살아가면 내가 너 삶은 뭐 하겠다? 책임지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 11조와 헌금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때 우리는 뭐 했어요? 두 손 들고 아멘 했어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게 맞을까? 여러분, 헌금을 축복의 통로처럼 여겨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이 헌금을 진짜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은요, 헌금하면 돈이 늘어난다,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받게 하신다, 이런 공식을 말할까요, 말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런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요, 어떤 원리를 말하고 있느냐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 진리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저는 심는 대로 거둘 거예요. 여러분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저 나라에서 거두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도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것이 무슨 원리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는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1조를 잘하고 예물을 많이 드리면 더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지난 날 동안에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기복신앙을 전하면서 물질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잘못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영생의 복을 말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 이 땅의 것을 말하니까 하늘의 것은 바라보지 않아요. 계속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거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돌보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삶에 필요한 복을 공급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말이에요. 나의 삶을 책임지신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11조와 예물 드림에 대한 성경적인 축복은 여러분 딱 세 가지로 설명이 돼요. 딱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한데, 첫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어떤 축복이라고요? 영적 축복입니다. 이것은 어떤 축복이냐면, 이것은요, 탐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증가되며 마음의 질서가 회복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돈에 욕심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둘째는 어떤 복이냐면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공동체의 축복.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교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사역들이 지속되어지고 사랑을 교회가, 공동체가 실천하게 되는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삶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아니하고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때를 따라서 내 삶을, 우리 공동체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11조 이 예물의 축복은 돈의 증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의 증가가 아니에요. 삶의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며 공동체가 회복되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인 이 11조와 예물을 온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축복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11조와 예물은요, 꼭 기억하세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입니다.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실까요? 전부를 원하실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실까요?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실까요? 전부를 원하세요. 여러분, 11조는요, 그 전부를 드리는 삶의 시작이며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나의 신앙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정말 솔직하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정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돈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11조와 예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하는 주권의 문제가 바로 이 11조와 예물의 문제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반드시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답을 절대 안 하네. 반드시 11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에서 정확한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자라게 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모자라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결코 도둑질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의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이런 애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마음이요, 저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정말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여 이 세상의 것, 금방 사라지고 말 없어질 이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것, 영원한 천국, 영원한 구원, 그 생명을 잃어버리는 자가 결코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과 구원을 맞바꾸시렵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천국을 바꾸시렵니까, 여러분? 이 세상 것 매여서 하늘의 영원한 것을 여러분 빼앗기겠습니까? 빼앗기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이 세상 것 때문에 정말 다 썩고 없어질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오늘 이 이후로부터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1조와 예물을 드리시고 모자라지 않게 정확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붙드시는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진실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세요. 신실하세요. 시험해 보래요. 시험해 보래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영적인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